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의 표어 중에 어둠 뒤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어는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당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 바른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 사건에서 수천 명의 프랑스 개혁파 위그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를 통해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힘겹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른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전수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현 상황은 깜깜한 어둠이었으나 이 어둠 뒤에 반드시 빛이 동이 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뒤에 빛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의 삶이 참 쉽지만은 않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두 가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가 도망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대단한 믿음의 사도, 대단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고난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보다 힘겹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힘들다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울 역시 종교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둠 뒤에 빛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3장부터 시작해서 본문 말씀 4장 8절까지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시점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은 자신의 평생 복음의 일에 정진할 수 있었던 이유와 소망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로 인해 낙심이 있을지라도 빛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은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2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자 했던 건 우리가 예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이며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바울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해야 해. 그런데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말씀을 전하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치곤 예상과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착한 일, 즉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인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엄히 명하면서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분이 이 일을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헛수고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지 모르겠을 때 그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은 이 모든 일이 예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위해 증인으로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는 증인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어떤 결과가 있든 너는 너희 직무를 다하라.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바울도 종교개혁가들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다 했고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 증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가며 지켰던 진리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500년 전 그들은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그 빛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리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 왜곡됐던 진리가 성행하던 그 시기에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전해집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다시금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은 우리도 이 사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축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셨나요? 아마 VIP를 초청하고 싶었지만 초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는 데리고 왔지만 한 번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회심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 영혼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에 대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새벽동이 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라는 제사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을 포도주를 붓듯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수를 위해 살았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간 바울에게 예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의 삶을, 바울이 지나왔던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 나를 난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말할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기 위한 한 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했던 VIP들이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동이 틀 것을 믿으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